안녕하세요. 서북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또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져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대면 예배를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서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론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나머지 반을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는 모든 사람을 뜻하며 노하지 말라는 뜻은 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욱하지 말라는 것은 고발당할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간 이성을 잃어서 경찰에 잡혀갈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다 보면 상대방을 찔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몇몇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없이 타면 당장 내리라고 하니 주먹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순간에 화가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고발당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회사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벼르고 벼르다가 날 잡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발하면 수갑차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UFC 격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가 김동현 선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동현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초딩이 이깁니다. 같이 두들겨 팼어도 경찰이 오면 잡혀가는 사람은 UFC 선수만 잡혀갑니다. 초딩은 부모와 함께 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자유를 누리지만 UFC 선수는 초딩을 때렸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콩밥만 먹어야 합니다. 싸움 잘하는 마동석과 50kg도 안 되는 여자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여자가 이깁니다. 털끝 하나도 안 건드리고 여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마동석이 자기 엉덩이를 성희롱했다고 신고하면 마동석이 경찰에 바로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동석의 말보다 여자의 말을 더 잘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친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잘못하면 빨리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마음에 담아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덩치 큰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초딩이 그를 때리다가 손목을 다치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동영상으로 녹화하지 않는 한 덩치 큰 사람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5장 34절에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사사 입다가 맹세했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반기로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니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반기로 나온 것입니다. 맹세하면 항상 최악의 상황이 먼저 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설거지 하자고 하면
꼭 가위바위보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걸립니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맹사하는 짓은 사탄이가 좋아하는 짓이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해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한 자에게 오히려 더 당하고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당하라니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서 더 맞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맞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왼뺨을 돌려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야, 김종관, 너 차 있지? 너 차로 나 전철역까지 태워주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고 내 차로 전철역까지 태워달라고 강요하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집 앞까지 태워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돈 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속옷은 더럽고 냄새나서 대부분의 사람은 겉옷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겉옷을 놔두고 속옷을 달라고 할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남의 겉옷을 빌려가면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겉옷을 입을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빌리면 밤이 되기 전에 무조건 돌려주라고 율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악당들일지라도 겉옷을 뺏지 않고 속옷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겉옷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을 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하나도 자기 권리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과부와 그녀의 아들이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듣고 알았지만 배고프니 자기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과부는 자신과 아들의 먹을 권리를 포기하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줍니다. 아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준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과부와 아들은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음식이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보고 주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일에 교회 가야 해서 못한다고 하면 해고당할 게 뻔한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교회 때문에 연봉 1억 주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연봉 2,400만 원 버는 중소기업으로 갈 것인가? 나라에 세금도 내고 집 월세도 내고 공과금 내고 자녀들 학원 보내려면 2,4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주일에 교회 나갈 것인가? 아니면 회사로 출근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산상수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심한 욕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 뭐가 특별하냐? 불의한 자들도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만 찾아뵙지 말고 원수도 찾아뵙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찾아뵙고 선물 사들고 찾아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주먹이 울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명절날 선물 들고 찾아뵈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권리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할 권리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실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사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이 만든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제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공짜로 퍼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공짜로 뭘 받았다고 하면 배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퍼주되 남에게 알리지 말고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알리기 위해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면 빵점입니다.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으면 방음 잘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신 집중하고 필요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금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나 금식한다고 광고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사람은 그냥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젤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언제나 돈에 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에 가 있습니다. 어느 개그맨이 고백하길 자기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 방송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데 마음이 방송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데 가 있으니 웃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돈을 쓰는 만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돈을 쓰기가 힘듭니다. 내 돈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무엇이든지 다 사다 줍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으면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하니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늘 곳간에도 쌓고 빈털터리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동시에 재물도 손에 쥐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만인데 뭘 그리 재물을 쌓으려고 열심히냐고 하십니다. 요즘에 집사불일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거기 어느 유명한 주식 설계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주식을 사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60세에 은퇴하면 40년 동안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데 주식을 많이 사둔 사람은 40년 동안 편안하게 주식에서 나오는 돈 받고 걱정 없이 살지만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40년을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자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많은 회사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주식은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도 닥칠 수 있고 큰 지진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사람이 무슨 돈 만들어내는 기계입니까? 교회도 가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고 죽어라 돈만 벌어서 주식을 사야 한답니다. 은퇴 뒤 40년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할 줄은 알면서 죽은 뒤에 수백억 년 이상을 어떻게 살지 준비할 줄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도 하나님 거고 곡식도 하나님 거고 의복도 하나님 거고 이 세상에 하나님 거가 아닌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서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연 배우입니다. 우리는 조연도 아니고 스태프 정도일 뿐입니다. 스태프가 자꾸 주연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스태프는 스태프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 예수님이 제발 남들 비판 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비판받는 것은 싫어하면서 왜 남을 비판하냐고 하십니다.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상대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 한 명뿐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걱정하지 말고 나 자신만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책도 각 나라별로 잘 번역되어 있고 주석들도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성경책을 안 읽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나 빼고 원망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7장 6절에 예수님은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억지로 퍼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 살펴보고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가서 퍼주라는 것입니다. 전도왕 되려고 아무나 데려다 놓고 성경 말씀을 억지로 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말씀을 잘 전달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가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발휘할 수 있으니 이적 기사들만 보고 그 사람을 따르지 말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지도자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찾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서북교회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배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저희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가 있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